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찾아보니까 1913년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리스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어머니가 어버이날 행사하고 활동했던 것을 개성해서 어머니날 주최 협회를 조직하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게 된 시작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그 부모님께 이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주잖아요.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필라델피아 교회 한 어린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한 다발 준비해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 시작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키게 되고 이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들이 우리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6년도 5월 8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5월 8일은 어머니날이다. 어머니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아버지들이 애는 혼자 낳나? 왜 아버지는 소외시키느냐? 그래서 1974년부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다시 제정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킨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80억이 조금 덜 된다고 하는데 이 80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가정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미운 점도 고운 점도 기쁜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 가정의 어떤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 사이에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없고 어쩌다 하다 보니 가정이 되어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잠시 눈이 삐어서 저 사람을 사랑했던가 봐. 지금 같으면 결혼 안 할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결혼 잘못했다고 하소연하는 불평들을 듣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오랜 섭리 계획 가운데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째하다 보니까 만나서 결혼했고 어째하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최초의 가정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기억나시죠? 결혼하신 분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목사가 주례할 때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사명을 부부인 우리에게 부모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인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배워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요즘에 부모가 애들에게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 말이 우리가 익숙한데 지금 시절은 부모가 애들에게 효도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돌보고 하지 않고 자녀들한테는 아까운 게 없이 다 주고 베풀고 부족한 게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막 아르바이트까지 엄마가 해가면서 자녀 뒷바라지 하고 그러죠. 갈수록 부모님은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는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경향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조금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조금 놔두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특히 대한민국 부모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어린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군 따라 이사 가고요, 학원 다니고요, 난리없어. 그러면서 대학 졸업하면 좀 직장 취업하고 좀 놔두면 되는데 또 취준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부모들이 알아봐서 제공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 등살에 못 이겨서 또 취준을 하고 그래서 직장 잡아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는 또 부모들이 나섰어요. 막 짝집어준다고. 배피 찾는다고. 그래서 배피를 짝집어서 결혼식 결혼하면 집 없다고 집 사준다고 부모들이 또 막 집 사주고 나면 뭐예요? 애기 태어나면 애 봐준다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는 잠시도 휴가가 없어. 대한민국 부모들. 세상에 어떤 부모들보다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부모가 대한민국의 부모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서비스하고 과잉해서 자녀들을 돌보니까 이 애들이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래전부터 유행되었던 말들 중에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스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 이거 할까? 뭐든지 항상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마보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자녀에 대한 부모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 좀 해줄래? 순종하면 좋겠어? 이런 권유형이 아니에요. 너 마음으로 부모를 좀 공경해줄래? 공경해주면 좋겠어?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다. 성경적인 삶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이냐?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반대로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마음에서 진짜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그 공경하는 모습이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에 며느리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항상 시집을 오는데 경쟁을 하듯이 시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셋이 왜 이렇게 동서지간에 경쟁을 하듯이 시어른 집에 자주 가느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이고 그 시어머니가 손에 끼고 있는 큰 다이아만지가 이게 돈이 되는가 봐요. 뭐 저는 다이아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김 권사님은 씩 묻는데 다이아가 비싼 줄 아시는 다이아 반지를 이거는 며느리가 항상 며느리 앞에서 이걸 만지작거리는. 그러니까 항상 며느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시어머니 만지는 다이아 반지한테 시선이 가는. 저 다이아 반지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큰 며느리라는 자격으로도 차지할 수 있는데 요새는 부모가 제사를 상속해줘도 1대1대1대 똑같이 자식들 똑같이 해주니 내가 큰 며느리라고 안심을 못하니 내가 어머니한테 눈도장 확실히 박아놔야 되겠다 하고는 큰 며느리도 막 열심히 오는 거야. 그 둘째 며느리가 가만 보니 큰 동서가 막 사흘딜이라는 말은 막 사흘이 멀다 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어머니 그러니까 둘째 동서가 야 이러다가는 어머니 손가락에 다이아 뺏기겠다 싶어가 나도 해야지. 나도 둘째 며느리인데 나도 자격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지. 큰 동서가 못하는 것까지 나는 해야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쫓아와. 그러니까 셋째 동서 막내가 보니까 아이고 형님 둘이가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막 지금 막 어머니 찾아가 어머니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다이아 뺏기겠다 싶어서 막 막내 며느리도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시어머니한테 와가 어머니 그러고 야 이 집에 막 삼동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효부다 싶어. 야 저 집 며느리들은 사월이 멀다 하고 저렇게 큰 동서 작은 동서 막내 동서 막 찾아오니까 아이고 저 집에 며느리 잘 봤다라고 동네 소문이 하게 나네.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다이아 반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데 어머니 시신을 이제 병원 영안실로 옮겨놓고는 영안실에 옮기기 전에 어머니 손에 들어있는 다이아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아 또 잘못하면 또 장례식 하는 이상한 사람들 와서 빼가면 안 되니까 막 동서가 막 어머니 숨 떨어지자마자 막 다이아 반지 서로 빼려고 막 뺐어. 그래도 이제 삼동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큰 동서가 딱 뺐다. 빼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나 되는지 얼마나 궁금해서 그 다이아 때문에 지금 몇 년을 지금 시어머니 집을 막 줄이 차겠더라. 그래서 장례식 하면서 살짝 이 큰 동서가 다른 동서 몰래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은방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다이아가 이게 얼마짜리 좀 되는지 한번 감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금은방에 사장님이 이 안경 이상한 거 눈에 티가 나고 때리면은 씩 보디만 오래 보지도 않고 씩 보디만 빼고는 아이고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이 뭔 말이에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그것도 모르고 동서 세면은 지금 막 뿌리 나게 몇 년 동안 시어머니 찾아다니면서 막 효부 노릇 한답시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 봐요. 다이아만지 돈은 서 비싼 거 사지 말고 돈 있어도 뭐 이런 거 안 사도 좋고 하나 사가 자꾸 이러면은 막 며느리들이 혹해가지고 막 사월이 멀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그거 이제 금방에 가가 확인하고 이제 병원 이제 장례식장에 오니까 막 어머니 보니까 막 열받아가 막 하고 가족들은 막 큰 며느리 난리 났다 시어맛이 죽어가지고 저렇게 슬프게 고발하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도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질세를 막 하고 셋째로 하고 난리가 났네. 그래 나중에 이제 손님들 무상하고 저녁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씻고 잠자기 전에 둘째 동서가 형님 오늘 무슨 일인데 그래 악을 쓰면서 그래 울어요. 니는 몰라도 된다. 니는 몰라도 된다. 아니 형님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는 얘기해줘 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해. 다이어트 너 가짜야. 그거 이미테이션이란다. 내가 미치고 발딱 뛰겠다. 그가 둘째 동서도 막 뿅 가버리고 와 우리 시어머니 꼴 때리네. 셋째 동서도 그 말을 듣고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경이라는 게 이런 게 공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어떤 마음 자세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의 뭔가를 내가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공경하는 척 존경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거는 공경이 아니다. 진짜 공경은 정말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소중하게 여겨라, 귀중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런 다양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는 구제하듯이 처근지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른이라 이 말은 뭐예요?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남들 안 했는데 나는 했다. 대단한 자랑거리처럼 생각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봄이 가면 어떻게 해요? 얼었던 땅이 녹고 쌓였던 눈이 녹고 어떻게 해요? 대지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고 흐르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거다. 요즘은 효부도 없고 효자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뉴스 취재하고 뭐 야단 법석을 드는데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약속을 체결했어요. 그게 어디?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한 1년 정도 거기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다듬으시고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쫙 기록을 해놓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또 다른 돌 위에다가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 계명 가운데 하지 마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러면서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하라고 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개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 이 6가지 가운데 하라고 하는 내용이 몇 가지인 줄 알아요? 한 개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좀 하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은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대인 관계에 속해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라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네?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복이 나오는데 조건을 지키게 되면 2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네가 잘되고 2번째 복은 뭐예요? 장수이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 이 말. 여기서 잘되고 이 말은 뭐예요?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맞아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유한된 시간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죽음 이후의 삶만 중요해요? 아니, 둘 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실패하고 맨날 깨지고 맨날 못 살아가지고 맨날 남에게 부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잘 되도록 남에게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조건절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마땅한 거다. 이걸 실천하면 잘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 내용을 딱 뒤집어 엎어버리면 뭐가 돼요? 효자에게는 잘되는 복을 주시는데 불효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망하는 저주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여러분이 정직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하십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안 되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진 과정이 보면 이기풍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래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어느 가난한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이 약국, 저 약국, 좋다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은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는 여전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잘 보살피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꿈속에서 너의 어머니의 병은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너희 엄마 병은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깜짝 놀랐어. 엄마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리. 깜짝 놀라서 잠을 깨니까 이게 너무 생시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요한복음이 뭔가 싶어가지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아십니까? 물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이렇게 제주도에 전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제주도에는 없는가 보다. 육지로 나가자 해서 부산에 가서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찾아도 없네. 서울에 가서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찾아도 없어. 이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찾아야 우리 엄마 병을 고치겠는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실망을 하고는 서울에서 다시 부산 와가지고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가려고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서 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뭘 하나를 주는데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제주도를 다 디비고 부산을 디비고 내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요한복음 약을 찾았는데 없었는데 이야 이 대합실에서 내가 요한복음 약을 공짜로 받았네. 이야 천우신도다. 그래가지고는 그 요한복음 그 책을 받아가지고는 막 부산에 가서 배 타고 들어가면 엄마 옆에 가가지고는 이 약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뭐 종이 쪼가리로 돼가 있으니까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는 요한복음 약을 먹인다고 읽어주는 거예요. 쭉 읽어주는 거예요. 며칠을 쭉 읽고 나니까 엄마 병이 깜짝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복음의 초기에는 희한한 역사들이 많아요. 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복음이 증거가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 과부 할머니 밑에는 과부 며느리 둘이가 있네. 그런데 이 과부 며느리를 이거 데리고 있어도 이렇게 과부 며느리한테 자식의 이렇게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고달픔은 과부가 한다고 아유 니들 나 따라와봐 희망 없다. 니들 고향이 모압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팔자를 고치든지 해야 되지 나이든 시어머니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용없다. 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조탁하고 내려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쓰고 따라오려고요. 그 과부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루시라. 그래서 가라고 막 해도 안 가니까 막 거머리같이 따라붙다가 어머니 가는데 난 따라가랍니다 하고는 모함 여인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옴이 짰어가지고 온 거예요. 고향이라고 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갈 때 다 팔아갔어. 남편 죽고 자식 둘 죽어버리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오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유 우리 시어머니 양식은 내가 공양해야지. 그러면서 남의 밭에 나와가지고 미리삭 주워오고 보리삭 주워와가지고 그거 갈아가지고 밀떡 굽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공양을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효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이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봐야 손해만 보지 득볼 거 없다 싶으니까 1순위 집안 사람은 나는 룻을 아내로 맞이 안 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2순위로 딱 넘어갔는데 그 2순위가 누구예요? 네? 보아스. 보아스가 안 그래도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보니까 너무 효심이 지극하고 성품이 곱고 행실이 바르고 하니까 아우 저 여자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한테 기회가 딱 와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낳은 아기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부가 돼요. 그러면 오벳을 낳은 룻은 자연히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계된 내용을 쭉 읽어볼 때 여자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새로운 남편을 좋은 남편을 주셔서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크고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장수는 누구나가 다 원해요. 아프면서 장수하는 거 말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누구나가 다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죠? 건강 세미나도 청취하고 그러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수예요. 수를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식품도 많이 잡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에게 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장수예요. 골골하면서 링거병 달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9988-234 그러니까 5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약간 아프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그래 봐요. 그거는 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건강하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오래 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세요. 성경에도 보면 효도한 사람하고 불효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압살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왕자를 강탈해서 빼앗아버린 사람이 압살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쫓아내버리고 아버지 자리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후궁들 백주의 옥상에서 강간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보라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 그걸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까지 한 사람이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놈이 한 놈이 누구예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열을 다시 가다 듬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하고 최후의 전쟁을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무장한 병력들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열악한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전쟁을 치다가 불리하니까 도망을 간다고 나귀를 타고 이리야 하고 도망을 갔는데 평소에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머리카락이었어. 머리카락. 저 우리 원장님처럼 머리카락이 수치 많고 윤기가 나고 막 길고 멋있는 거예요. 그게 늘 사람들이 입을 댄 거예요. 압살롬은 잘생겼는데 머리결 봐, 머리숱 봐, 머리 색깔 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막 도망을 가나 보여.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땡글렁땡글렁.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의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명령했는데 저거는 남겨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칼로 빼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압살롬은 죽더라요. 반대로 이삭 같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보세요.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오늘날 이삭아 포찜 싸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아버지 어디로 가는데? 모리아 산으로. 알겠어요. 따라 나섰네. 그런데 한참을 3일을 걸어서 갔는데 도착 지점이 다 돼가는데 이 아들 생각에 아버지 여기 지금 뭐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어떻게 재물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질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네가 재물인데 널 잡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 대답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모리아산 탁 올라가지고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이제는 아들을 결박해서 죽여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는 시점에 딱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같으면 펄펄 뜁니다. 저 우리 민구 청년 강현희 청년처럼 말이에요. 아버지가 헛짓거려. 이놈의 영감탱이 나이 많이 먹는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이거라 이게. 아버지는 다만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이 영감탱이가 정신 있나 없나 하면 확 밀어버리고 집으로 가보면 돼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나이 많은 할배 같은 아버지가 이삭한테 결박을 해갖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 막 이때 바보같이.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네. 아버지가 죽이면 죽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자기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숲풀에 순양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딱 잡아가지고 탁 번제물로 드렸대.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잘 읽고 180세까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하나만 더 묵상을 할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부모는 부모니까 자식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자식들을 막 컨트롤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뜻이 뭐냐? 속으로 분을 풀고 반항심을 갖도록 하지 말아요. 막 애들도 열받으면 막 부모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다. 한번 봐라.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막고 있고 잔소리 듣고 있지. 근데 힘만 생기면 아버지니 가만히 놔두지. 네 그때 쫓아내본다. 네 그때 한 봐라 내가 왜 하는지. 애가 뭐예요? 반항심과 더불어서 앙심을 품게 된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한테 두드려 맞는 부모들 보세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어릴 때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둘 패고 욕하고 막 아이를 막 거침없이 다루는 사람들 가정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우지말을 하더라도 알아듣도록 매를 맞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맞아야 돼. 적개심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약하니 맞지. 힘만 있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래 되고 막 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필요한 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된 미래의 일꾼으로 키우라고 내게 주셨어요. 그 사명만 내가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꾸 권리를 남용하는 거예요. 이건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새끼야.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권리를 자꾸 남용을 하면서 자꾸 자식들을 화나게 만들고 어긋난 길로 가도록 차. 그러니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도와주고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막 열나면 막 험한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잘하는 사람. 욕하면 야 이 개 뭐, 야 이 뭐 이런 사람 와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막 욕을 허물나게 하고 제가 저 호남 출신의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하고 가끔씩 얘기하고 자기 고향에 가면 욕제이 아줌매가 있어요. 그 욕제이 아줌매가 자기 딸내미한테 욕을 하는데 그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갈기갈기 찢어서 젖을 담아 먹으려나. 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젖을 담아 먹어. 그 부모라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욕짓거리를 이렇게. 그 집에 애가요 구남매였는데 둘이는 자살에 죽어버리고 하나는 사고로 죽어버리고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막 이런 저주가 난 욕을 하니 자식이 잘 될 일이 있나요? 자식이 내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도 많고 했는데 여러분은 막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보상 심리를 발동시켜가지고 내가 못했던 거 자기 자식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넌 이것도 해봐라. 넌 저것도 해봐라. 나는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예쁜 옷도 못 입었는데 너 드레스도 입어봐라. 온갖 것. 그게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보상 심리. 내가 못 누려봤으니까 너는 누려봐. 그러면서 막 보상 심리로 이것도 잘못해.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너는 이루어봐. 너 이거 해야 돼. 아예 지금까지 딱 정해줘가지고 자식이 그 코드에 맞추어서 이렇게 양육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 딱 올가미를 씹어서 밀어붙이니까 이 자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대리 만족. 이것도 부모가 했어요. 또 뭐예요? 자녀들이 몇 명 있으면 자녀들끼리 비교하는 거. 하면 너 형은 봐라. 너 형은 저러지 않아. 니는 야, 니 도대체 왜 이래? 아, 니 보니까 병원에서 바뀐 것 같다. 니 내가 제일 알겠다. 혹시 막 이러면서 자꾸 자녀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도록 하는 이런 부모의 행동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칭찬 듣는 자식은 좋은데 열등감을 가진 자녀는 어떻게 그 마음에 상처가 잘 이게 나중에요 큰 병이 된다. 열등감을 가진 병이 된다. 그리고 자녀를 때릴 때도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부부싸움 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별것도 아닌데 열받아가지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라 해가지고는 막 양말 벗으라 하고는 막 발바닥을 몽둥이가 뚫패는데 죽을 뻔했다니까.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저를 이해하자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잘못한 것도 없네. 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사춘기를 지나고 보니까 부부 사이에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들한테 지금 풀어보고 부모도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된다. 열받는 일, 직장 가서 열받고 부부지간에 싸워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화풀이를 자식한테 하면 안 돼. 애들이 다 안 돼. 예를 들 때도 조심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 좀 보면 안 돼. 아유 저 무식한 게 지금 맨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아유 누구 집 엄마 보니까 직장생활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거든. 지금 뭐 저런 게 다 있고 저런 걸 만나고 아유 내 진짜 좋았다 이러고 뭐 하면 엄마 막 나무래요. 반대로 뭐 하면 아유 옆집 아저씨는 성진도 잘하는데 저런 거 인간적으로 세월이 가도 만년 대일이다 만년대. 아이고 인간아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나를 닮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나를 닮지 마.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 그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런 남편 만나면 왜 하나 싶고 다른 아들은 저런 아내 만나면 왜 하나 싶고 결혼해서 이런 거 놓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애들한테 여러분 난감한 질문하지 마세요. 특히 할매들 쓸데없는 질문잖아요. 그게 뭐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요즘 애들 여러분 순진 안 합니다. 우리 클 때는 엄마 그러면 아빠가 이러고 아빠 그러면 엄마가 또 싫어합니다. 요새 애들은요. 아빠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딱 옆에 딱 달라붙어 아빠 끼에 대고 아빠가 좋아. 요런다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물으면 아빠 싫고 엄마 좋아. 얼마나 눈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요. 왜 둘 다 좋아한다라고 물으면 되는데 왜 하나만 좋아? 자꾸 갈라치기 하는. 이 갈라치기가 지금 정치판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서로 막 호남, 영남 갈라치기, 세대별 갈라치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돈 내고 자꾸 그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진 걸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이 뭐예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인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고난.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교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로 양육을 해야 돼요. 주의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요걸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잖아요. 요걸 더 요약한 게 2가지 계명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걸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50을 넘은 부부가 쉰둥이를 낳았어요. 쉰둥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 갔다가 그 늦둥이 보는 재미로 막 술도 한잔 안 하고 막 그냥 집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 친구들 어디 모임 가자 해도 바빠 안 돼. 집에 일 있어 가거나 핑계대고는 그 쉰둥이 보러 막 오는 거예요. 요놈은 무슨 말아 뭐 재롱을 부리고 하는데 조금 커서 한 3살쯤 되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하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그 늦둥이를 안고는 아빠가 야야 너 엄마 한 대 쥐 받고 가. 쥐 받고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한 대 때리고 와 이 말입니다. 한 대 때리고 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말을 듣고는 손에 머리를 하나 들고 갔으면 엄마한테 엄마 머리를 한 대 쥐 때려버려. 그러니까 아빠가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그러고 엄마가 한 대 맞으면 윤조씨 왜 이래 이러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엄마도 한 방 맞으면 아프지만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하네 그러고 조금 있다가는 엄마가 야야 너 아빠 저 발로 한 대 차고 가.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뭐 심하가가고 아빠 툭 차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아빠 죽겠네 하면서 또 막 까까까 울고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엄마 말 잘 듣네 잘. 요게 3살 때부터 반복적으로 귀엽다고 부모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재롱 보는 재미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요게 어릴 때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이제는 아빠가 너 엄마 한 번 때리고 와 안 해도 지가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가서 한 방 때리고 지 분에 뭐가 지금 안 맞으면 아빠인데 바로 한 방 쭉 차버려요. 여러분 이렇다. 교육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진짜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자녀 교육 잘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